절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종려주일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 전까지가 이제 고난주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주간 때 이제 겟세마네 부흥성회가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종려주일 전까지 계속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밖에서는 선지자가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계속해서 옮기고 계셨습니다. 종려주일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려면 예수님은 적어도 종려주일 전까지 예루살렘에 계셔야 되거든요.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고치시면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베다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영적인 진군을 계속하신 것입니다.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 잠자는 영혼 깨우기 위해 주님의 발걸음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가 2000년이 지난 지금 멈추었을까요? 그 발걸음이 멈췄을까요? 아니죠.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진군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줄탁 동시가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란에 3,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극단적인 이 이슬람 국가 이란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보면 지금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폭탄들이 떨어지고 있고요. 모든 것들이 부서져 나가고 있고요. 다 망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제 그 땅은 새롭게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향해 더욱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그 땅이 중동 땅이 이란만 생각하시고 주님이 이제 더 이상 한반도는 관심을 갖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었고요. 또 앞으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세계적인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때 그 예언들을 한번 들어보면요. 세계에 다양한 국가들이 있지만 200여 개의 국가 같은 게 다 있지만 그런데 이 한반도, 이 땅을 향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엄청난 축복의 예언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는요. 앞으로 부흥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이 부흥의 물결이 저 북한을 넘어서 온 열방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의 파도를 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시는데요. 그 부흥의 파도를 따라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대부흥의 추수를 우리가 보아야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한 사람 전도하려면요. 정말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착해 보여서 한번 전도를 해보면요. 고집은 우라지게 세가지고 한 발짝도 움직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흥기에는요. 모든 것이 쉬워져 버립니다. 베드로가 그저 한 번 설교했을 뿐인데 단 한 번 설교했을 뿐인데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늘 기도하러 다니던 성전에 그냥 늘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그날 하루만 간 게 아니라 늘 기도하러 다녔던 곳이에요. 늘 기도하러 다니던 그 성전에서 성전 미문에 앞에 누가 앉아있길래 그 사람이 돈 좀 달라길래 돈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한마디 전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안진뱅이 한 사람을 내가 일으켰나요? 아니요. 성령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안진뱅이 그 한 사람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5,000명이 남자만요.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쉽게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이요, 정말 강팍하기로 유명합니다. 정말 돌아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세계에서 제일 전도되기 어려운 사람들 두 부류를 꼽자면요, 두 민족을 꼽자면요, 첫 번째 북한. 우리나라 사람들, 그 강팍하다고 하는 그 부산 사람들 비해서도요, 그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100배나 더 힘듭니다.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전도하시는 선교사님 얘기가 다 그렇습니다. 100배는 더 어렵다고.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오만한지. 자기는 곧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왜? 지옥은 누가 가요? 이방인들이 가고, 자기는 천국 가고, 아무리 잘못해도 자기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시면요, 갑자기 쉬워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쉬워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때에, 이 기회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게 되면요, 얼마나 많은 상급과 면류관이 있게 될까요? 똑같은 영혼들이에요. 여기 있을 때 한 사람하고 저기 있을 때 한 사람, 서울에 있는 한 사람하고 부산에 있는 한 사람, 똑같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흥의 시대는요, 전도가 쉬워지니까요, 그냥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 한 번 사람 일으켰는데 5,000명. 부흥의 시대 때는요, 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전도해도 그 사람은 어쨌든 한 영혼이에요. 똑같은 한 영혼이에요. 1+1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은 한 영혼이에요. 2+는 없어요. 똑같은 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을 내가 전도를 했어요. 내가 구원했어요. 그 사람에게 많은 상급과 은혜가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상급과 면류관이, 나는 그저 쉽게 전도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의 파고를 그냥 쉽게 거저 보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겟세마네 부흥성에는요, 저희는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원, 우리의 힘, 그렇게 되어진 거는요, 1도 없습니다. 다 성령께 의지합니다. 저희는 그저 주님이 감동 주신 것만 순종할 따름입니다. 정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희는 예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대조차 없습니다. 주님이 몇 명 보내주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기대함을 주시고 있습니다. 분명 그 시간이 놀라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의 파고가 이 제단을 뒤엎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은혜를 사모하시고 대가를 지불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물론 거저 받는 겁니다. 거저 받아요. 그런데 공짜는 없습니다. 저녁 시간에 하는 그 부흥성회에 피곤한 몸을 이끌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찌 공짜입니까? 물론 뭐 앞에서 뭐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곤한 몸을 이끌어서 나오는 거는요 공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없는 재정을 털어가지고 시간 예물을 드리는 것도 공짜가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날 시간에 만나지 않고 다른 어떤 일들을 할 시간에 하지 않고 내가 쉬어야 될 시간에 쉬지 않고 내가 여가 시간에 여가를 보내지 않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은요 분명히 무언가 대가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대가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지불한 그 대가보다 주님이 주실 그 은혜가 더욱더 크게 될 거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르투갈이란 나라에는요 나자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나자레라는 지역. 여기는 해변이에요. 해변가입니다. 매년 수많은 서퍼들이 이 해변을 찾습니다. 왜 찾을까요? 이곳은 서핑의 명소이거든요. 매년마다 불어오는 그 대서양의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높은 파도들이 넘실넘실대면서 이 해변을 향해서 몰아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서핑으로 유명한 해변들이 많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포르투갈 나자레는요 다른 해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뭐가 특별할까요? 그것은 바로 파도가 유별나게 높다라는 거죠. 예. 파도가 치긴 쳤는데 다른 곳에도 파도가 있어요. 송정도 서핑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유별나게 파도가 높이 치는 겁니다.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파도타기 대회가 이제 열리거든요. 그런데 파도타기 기록들이 막 이제 그 대회를 통해서 세워지긴 하는데 현재 1위부터 10위까지의 기록 중에서 무려 7개의 기록이 이곳 나자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1위도 나자레, 2위도 나자레, 3위도 나자레, 5위도 나자레, 6위도 나자레, 8위도 나자레, 10위도 나자레. 네. 7개의 기록이 세워졌어요. 1위가 몇 미터인 줄 아세요? 미터 단위입니다. 네. 파도 타기를 몇 미터에서 성공을 했을까요? 몇 미터예요? 단위가? 네. 센치가 아니고 미터입니다. 1위가 무려 28.57m예요. 28.57m. 28m. 예. 거의 30m 높이에서 파도 타기를 한 거예요. 그게 1위입니다. 어마어마하지요. 나자레 해변 앞에 무려 30m 파도가 몰려온 거예요. 예. 상상이 되십니까? 30m 파도가 몰려온다는 사실. 네. 나자레에서 많은 기록들이 세워진 것은요, 그만큼 나자레 해변에서는요, 높은 파도들이 막 밀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곳에서는 높은 파도들이 그렇게 밀려오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북대서양 그 계절풍의 영향으로 강력한 바람이 부니까 그렇게 파도가 밀려왔겠죠. 예, 그렇겠죠. 바람이 있어야 파도가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것은 나자레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해변들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도 뭔가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나자레 해변 앞에서는요, 깊은 협곡이 있습니다. 협곡이. 우리가 협곡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요? 네,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년이 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그 장관들 보고, 이 협곡들이 엄청나다 하면서 거기서 찬송을 부릅니다. 뭘 부를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찬양들을 막 불러요. 그런데 그랜드 캐년의 높이가 얼마 정도 되면요? 이 협곡의 이 깊이가요 1830m입니다. 1830m. 그 정도의 깊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자레라고 하는 그
해변의 앞에 놓여진 협곡의 깊이는 어느 정도 되냐면요, 무려 4,900m입니다. 4,900m, 거의 5,000m 가깝습니다. 엄청난 깊이의 협곡인 겁니다. 뭐 그랜드 캐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에 비하면 정말 깊습니다. 그 엄청난 깊이의 협곡이 바로 저 바다에서부터 그리고 이 나자렛 해변 앞까지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밀려오는 파도의 높이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30m짜리 파도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의 파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심령 안에 깊은 믿음의 협곡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협곡이 먼저 놓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협곡이 낮으면요, 낮은 파도만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깊은 믿음의 협곡이 내 안에 존재한다면요,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파도가 내 삶 가운데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의 주인공 라합 안에서는요, 이 믿음의 협곡이 길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사실 은혜 받을 건덕지가 전혀 없는 삶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삶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은혜 받을 건덕지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먼저 라합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 족속 사람이에요. 아직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이거든요. 가나안 족속 사람입니다. 또 라합은 앞으로 무너질 이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입니다. 집이 어디예요? 여리고성 성벽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되죠?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뭐 어디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집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7바퀴를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하루에 7바퀴를 돌게 되는데, 그리고 갑자기 여호수아가 외치라 라고 이제 사인을 줘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야 외칩니다. 외치게 될 때에 그 경고하는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그냥 달려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너진 성벽 틈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게 될 예정인 것입니다. 라합은요, 여리고 성 위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과 또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목숨을 잃을 위기에 놓인 상황인 것입니다. 또 라합은요, 사회적으로도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입니다. 라합의 생업이 무엇입니까? 2장 1절에 나옵니다. 라합은 생업이 기생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정결한 거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 누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쉽게 들어올 수 있죠. 아무나 받아주니까요. 돈만 있으면 그냥 다 받아주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간단히 이 라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라합의 삶에 거룩한 뭔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은혜 받을 뭔가 건덕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은혜 받을 기색이라고는 사실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마음 안에는요, 깊은 협곡과 같은 믿음의 협곡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협곡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준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라합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길지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누구의 말이에요? 라합의 말입니다. 라합은 먼저 하나님이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이곳 여리고에 오기 전에 강력했던 두 나라 시온과 옥에 하신 일들을 내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로도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내가 믿고 있노라고 라합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으로는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찾아보기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 라합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이 라합 안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선대를 하고 정탐꾼들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겁니다. 만약 라합 안에 이런 믿음이 없었더라면 당장 왕에게 밀고를 했겠죠. 왕이시여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들을 잡아가시옵소서. 당장 밀고 있겠죠. 만약이라도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다라는 사실이 들통나게 될 경우에 라합이 살 수가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이 라합의 마음 가운데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라합의 이 고백과 이 사건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이 정탐꾼들, 그 안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생명을 건져주었는데, 살려주었는데,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려달라는 이 라합의 소원을 외면할 수 있을까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라합의 그 마음, 그 상황을 다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려주겠다라는 증표로 자신들을 성 밖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창문에서 내려준 그 줄, 창문에 묶어서 내려준 줄, 그 붉은 줄을 계속 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창문에 내려진 이 붉은 줄을 보면 이스라엘 그 어떤 사람도 그 가족의 생명을 해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명절이 생각이 나나요? 네. 성경 속에서 나타난 유월절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다시 말해서 문 테두리에다가 발라놓아라. 문 테두리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면 그 집에서는 결코 그 어떤 장자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영어로 뭡니까? 패스오버입니다. 발음 괜찮나요? 패스오버. 패스오버. 사망이 넘어간다는 말이죠. 죽음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넘어가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려 함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의 문에 바른 사람,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른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사망의 죽음이 그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죽게 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하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정탐꾼을 포함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런 이 언약을 지켰어요. 그래서 다른 그 어떤 사람들은 다 진멸하지만 창문에 매여 있는 그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에서는요 그 어떤 사람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아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습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갚아준 거죠. 라합과 그 가정은요 정말 엄청난 재앙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라합이 그 마음의 협곡에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은혜가 충만하시잖아요. 정말 은혜가 충만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구원의 길만 열어주지 않으세요. 그 다음도 열어주십니다. 다음도 열어주세요. 라합의 생계가 뭡니까? 라합은 기생이었죠. 근데 기생이 집에서 몸을 팔아야 되는데 집이 무너졌어요. 집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싹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 성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초토화를 시킨 거예요. 이 여리고라는 거를 아예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말고 나머지 사람들 다 없어졌어요. 집도 없어졌어요. 모든 사람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라합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경제의 터전이 그 땅에 있었는데 그곳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제 가나안 족속된 이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그저 외국인 노동자 취급을 받으면서 사는 거하고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라합은 이제 목숨은 건진했지만 살 길이 막연합니다. 어떻게 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라합의 상황을 아세요. 하나님이 그 딱한 처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그저 그냥 생명을 살려주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그 사람이 누구죠? 정탐꾼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살몬은요 라합에게서 생명을 건지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라합이 아니었으면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라합이 아니었으면 그 땅에 있는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가 정탐꾼으로서 정보를 캐내와야 되는데 정보를 어디서 얻어요? 얻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라합이 다 알려줬어요. 라합 때문에 그 땅에서 했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합이 집을 잃고 사업장도 잃고 딱한 처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은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성향들을 알잖아요. 외국인, 특히 이 가나안 사람들을 정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 좋은 베드로조차 외국인과 같이 밥 먹는 거를 꺼려했어요. 꺼려했습니다. 다른 유대인 오니까 바로 피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누구의 질타를 받습니까? 사도 바울의 질타를 받습니다. 너가 유대인으로 살면서 유대인같이 살지 않으면서 하면서 질타를 받잖아요.
그러니 외국인 라합이 기생이었던 이 라합의 앞날이 훤하게 보이죠.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가진 것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못 파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외국인과 함께 식사 자리에 함께 앉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그려질 이 라합의 미래가 보이시나요? 그래서 살몬이 놀라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라합을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기생인데, 몸 파는 여인인데,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지나간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쉬운 결정 아닙니다. 절대 쉬운 결정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더욱더 쉬운 결정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살몬이 라합을 아내로 데려와서 누굴 낳아요?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룻기에서 나오지요. 룻기에. 유력한 집안이죠. 유력한 집안으로 지금 시집을 갔다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있게 될 다윗 가문을 이루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라합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라합의 처지를 그냥 긍휼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 가문의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누구를요? 라합을요. 하나님이 라합 안에 있는 그 마음의 협곡, 그 믿음의 협곡을 보시고 그 인생을 이토록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단지 생계만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보들이 막 있는데요, 족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여성들은 딱 5명 나옵니다. 너무 세기가 쉬워요. 여성들은 너무 세기가 쉽습니다. 5명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아브라함의 아내 누굽니까? 사라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족보에 사라가 안 나오지? 어떻게 리브가가 안 나오지? 이 유명한 여성들이 다 안 나와요. 그리고 오직 5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라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단 이 외국인, 이 기생 라합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뭘 보고요? 그 마음에 믿음의 협곡을 보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붉은 줄을 보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아주 영광스럽게 대우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라합과 같은 이 믿음의 협곡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을 때 라합은 그 삶을 들여서 온 삶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역사에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응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실제로 지금까지 그 역사가 점점 있어 왔는데, 홍해부터 시작해서 점점 있어 왔는데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될까?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죠. 그래서 주님이 생명을 얻을 줄표, 창문에 매어있는 빨간 줄, 창문에 매어있는 그 빨간 줄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언제 쳐들어올 줄 알지는 못하지만 이 창문에 빨간 줄을 매 놓아야죠. 이게 생명줄인데 매 놓아야죠. 우리 안에도 이 은혜의 시즌에 내 온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 창문에 빨간 줄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서 라합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너희 안에도 마음에 빨간 줄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빨간 줄은 정탐꾼들의 생명을 건져준 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라합과 그 가정의 생명을 살려준 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너희도 이 말씀에 반응해서 겟세마네 부흥성의 초대장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2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아무것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하나는 반드시 초대장으로 바꿔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얘기만 했어요. 사실 검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찮게도 이제 그 상에 한 아이의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카톡 프로필 어떻게 했나 하고 살펴봤어요. 그런데 정말 겟세마네 부흥성의 초대장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겟세마네 부흥성의 초대장을 이 카카오톡 프로필에 딱 걸어놓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감동되시는 분들은 이 겟세마네 부흥성의 초대장을 이 부사에다가 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인 겁니다. 이게 빨간 줄, 생명줄인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창문에 매어 있는 줄이 생명줄이 되는 겁니다. 그 창문에 매어 있는 줄이 구원의 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줄이 늘 매어져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이 줄을 매어 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 마음에 겟세마네 부흥성의 현수막을 이 내부에다가 걸어놨는데 이 내부는 우리만 보잖아요. 사실 우리만 보잖아요. 저 현수막을 밖에다가도 걸어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겟세마네 부흥성의 저 현수막을 디자인해 주신 애강교회 사모님께서 친절하게 그 만드신 자료를 저희한테 건네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또 다른 한 분이 직접 이 외부 현수막을 디자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디자인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보통 업체에다 시키면 디자인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감동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현수막 비용까지 자기가 직접 내셨습니다. 큰 현수막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다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이라고는 배송이 온 그 겟세마네 부흥의 현수막을 밖에다가 내다 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른 외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현수막 걸지 말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다른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바로 제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고소공포증을 갖고 있었거든요.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받다 하더라도 저는 높은 데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조교님, 저 못 올라갑니다. 저 못 올라가요. 열애. 열애됐어요. 계속 열애. 부산에 와서 산지 제가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부산타워는 제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안 갈 것 같습니다.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유를 제가 왜 알고 있냐면요. 예전에 제가 서울 남산타워 옆에 있는, 남산 옆에 있는 마을에 살았었거든요. 집 근처에서 바로 앞에 정류장이 있어요. 어떤 정류장이냐면 여기서 남산타워까지 올라가는 마을버스가 있어요. 집 앞에서 마을버스 한번 딱 타면 남산타워 바로 앞에 내려주는 정류장이 있었다니까요. 산을 올라가는 정류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곳에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남산타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라고 해도 안 갑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 갔거든요. 파리에 뭐가 있나요? 에펠탑이 있습니다. 제가 에펠탑에 올라갔겠습니까? 올라가지 않습니다. 앞에서 사진만 찍어요. 배경으로, 에펠탑 배경으로 사진만 찍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저예요. 절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유명한 거기에 무슨 달팽이 요리집이 있다 하더라도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왜 가요? 안 갑니다. 그런데 애광교회 사모님의 그 헌신과 또 어떤 지사님의 그 헌신으로 만들어진 이 겟세마네 부흥성의 현수막,
그 현수막을 옥상에서 줄을 늘어뜨려 가지고 내 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큰 마음을 먹고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갔어요. 옥상 가니까요, 옥상에서 바로 줄을 내려서 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에서 직각으로 되어 있는 사다리를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한 층을 직각 높이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저희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도저히 못 가겠다고. 네. 고소공포증 남편한테 혼자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다리를 혼자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네. 그곳에는요, 높은 곳이지만 난간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한 가지 전파 수신기 그런 것만 이제 좀 있죠. 그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간도 없어요. 예. 사실 일반 사람들에게는요, 별거 아니죠. 별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소공포증을 갖고 있는 저에게는요,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현수막을 내걸어야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이 줄을 매가지고 줄을 늘어뜨리면서 이번 겟세마네 부흥성에 필요한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네. 먼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 내가 평소라면 절대 해보지 않았을 그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을 돌파해야 되는 겁니다. 재정에 대한 두려움, 일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상황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들이 사람마다 다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을 뚫고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건 이 빨간 줄을 보고 왕이 눈치채면 어떡하지? 라합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빨간 줄을 내밀지 않거든요. 왜 창문에다가 빨간 줄을 내밉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빨간 줄을 보고 왕에게 보고하면 어떡하지? 걱정되죠?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라합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빨간 줄을 성벽에다가 창문에다 메어가지고 계속 걸어두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까지 걸어두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쉽지 않은 일인 겁니다. 구원의 길은요, 복받는 길은요, 축복의 길은요, 이 생명의 길은요, 이런 두려움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뚫어내야 되는 겁니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서 평소라면 내가 절대 하지 않았을 일,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내 온 삶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보세요? 주님이 보십니다. 그래, 너 내 안에 믿음의 협곡이 있구나. 그래, 내가 정말 나를 믿고 있구나.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나를 통해서 생겨질 모든 제자들도 이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란 바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두려움을 돌파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 자신도 그 두려움을 돌파하고 말씀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두려움을 넘어서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